40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성막을 세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세우라 설계도를 또 한 번 말했고, 두 번째 또 어떻게 지어라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또 설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을 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모세 이렇게 지어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이 조립품이니까 조립을 하면서 또 한 번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립을 다 모아서 실제적으로 천막 성전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짓는 것을 말합니다. 한 4번, 5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이 성막은 앞으로 수많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지을 것인데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몸성전을 짓는 것도 이거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물, 고딕체죠. 고딕체. 실제적 이 건물을 사용해서 오늘과 같이 건물로 짓는 것은 다윗이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두 개 모두가 첫 성전, 둘째 성전 모두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었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서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영광이 여기 보면 지옥도 나옵니다만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영광이 가득 차서 그 성전에 못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이 오늘도 여기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들어가려니까 영광이 너무 차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때 오늘과의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을 하고 또 다윗을 통해서도 현재와 같은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전을 짓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다 진짜 여기 마지막에 오늘 보면은 34절에 이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의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호장을 치고 뜰 모양을 다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2절에 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 진짜 구름을 타시고 와셔서 그 성막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구름으로 영광을 덮어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영광이 충만했다.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오늘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보니까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충만하지 않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의 비극.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 즉 야곱과 함께 있다가 그 자손과 430년 동안 함께 있다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능력을 행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옵니다. 데려 나온 첫째 날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이제는 우리가 주전 주후 나누듯이 주전은 430년은 이제 주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주전이 있듯이 주후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 나라의 생기고 나라로 생기는 원년입니다. 원년. 우리도 옛날에 뭐 고조선 때는 나라를 할 수 없는 게 족장 시대니까. 근데 이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나라 나올 때 그때가 지금 4월 1일인데 그것이 이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1월 1일. 이 교회를 세울 때 보면 여기 2절에 첫째 달 초하를 첫째 달 초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나와는 계속 그 성전 준비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첫째 달 초하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날 교회를 세워라. 알겠어요? 1월 1일 날 교회 다 준비해놨다. 1월 1일 날 교회 세워. 시작할 때에 가장 첫날 첫 시간에 교회를 이제 세우기 시작했고 이제 마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 보면 나도 옛날에 몰랐는데 출애굽기는 보면 뭐 크게 재미가 잘 없어요. 그러면 레위기도 제일 레위기도 또 내가 기대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재미가 있어. 여기 진리가 많아. 예? 성도들이 별 관심이 없고 관심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걷는 데만 초점을 두는데 거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종점이 뭘로 근막을 짓느냐? 성전으로 마지막 종점이 있어요. 성전.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 성전 지어라. 성전을 짓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할 때, 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홍해를 건넜다. 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것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넜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계속 뭘 말하느냐?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가르치는 이게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옛날에 애굽에서 모세가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나왔듯이 이 로마에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나오게 되라 그 말이지. 응? 그 말이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도 많이 착각하는 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어도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참 뜻은 성전 짓는 겁니다. 성전. 우리 육신이 살고 성전을 짓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식들에게 교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라. 그거 물려줘야 된다니까. 출애굽기에서 그걸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사는 거예요. 이 성전 생활을 바로 안 할 때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이 마지막 살고 마지막에 갈 때는 말입니다. 어릴 때는 제 갈 길로 가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될 길 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 뭐 해야 되느냐? 바로 성전 지어야 됩니다. 몸 성전 지어서 끝을 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말하는 이 출애굽기야. 출애굽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몇 번, 네 번, 5번에 걸쳐서 이 성전 짓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한 번만에 이야기하고 한 번만에 뚝뚝 바로 지어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모세가 사람을 선별하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모세가 성전에 하나하나 만들 때에, 조리식이니까 만들 때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또 이와 같이 40장에서 또 한 번 세울 때에, 조리국을 완성할 때에 또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말, 우리 외국가 말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말입니다. 다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이 성전에 안 오시는 거라, 심령에 안 오는 거라.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아까지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모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쏙 말하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39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마르고 닳도록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철저히 외면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대로 짓는다. 교인들 마음대로 짓는다. 현대식으로 짓는다. 네 마음대로 지어봐라. 하나님은 그러는 거라. 나는 안 간다. 매를 놓은 거지. 네 마음대로 잘해봐라. 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간다. 성전을 지어도 난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 안 온다 오니까 얘가 자라가 말입니다. 하나님 오시라고 청원하고 청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요. 사람들이 하나님 귀한 줄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복이 온다는 걸 모르고, 우리의 심령에 오면 어떤 복이 온다는 걸 모르는 거라. 몰라서 그런 거야. 응? 어쨌든 이제 서론입니다. 이제 뭐 서론인지 뭐 본론도 다 하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없고 내가 목이 좀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1월 1일 날 이제 보면 1월 1일에서 1년이 이제 지나갔고 다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2년째 1월 1일 날 뭐요? 소성막을 다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을 이제 조립해라. 하나님이 1월 1일 날 조립을 합니다. 네. 1월 1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항상 1월 1일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복입니다. 네. 다른 날 364일을 날 위해서도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정법궤를 들어놓고 제일 먼저 이제 보면 앞에는 또 언약궤라 그랬다. 여기는 뭐요? 정법궤라 그랬다. 딴 데는 뭐야? 또 법궤라 합니다. 여기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 속죄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기는 보면 정법궤라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갖다 놓아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성소에 우리가 말하는 법궤, 언약궤를 제일 먼저 갖다 놓아라.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4절에 상이 뭡니까? 그 위에 억상이란 말은 오늘로 말하면 말씀을 놓는 상금. 알겠어요? 그 상을 먼저 갖다 놔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할까? 응?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는 이제 중요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상이다. 알겠습니까?
직접. 그러면 이제 성수는 뭐냐? 이 상은 뭐냐? 여기는 기록된 말씀을 듣는 곳이라. 알겠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한데 아주 중요하다. 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현재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성경에서 언약계, 속죄수, 법계가 더 중요하다. 만들 때도 항상 먼저 만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제일 먼저 말했어요. 제일 먼저 만들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인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이 제일 중요하다. 영이. 알겠어요?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은. 그래서 영이 이렇게 해서 영에서 뭐요? 매일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요? 성경이야.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등잔대를 갖게 놓아라. 등잔대. 등잔대를 말은 성령을, 성령을 우리가 늘 받고 매일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향단은 이제 뭐냐면 정법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보시면 우리가 성막하는 찾으면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사방 1m, 사방 50cm 되는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아주 고급 향이죠. 그 향을 피우면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람에 따라서. 그래 들어가면 하는 향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향 냄새를 받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소원을 듣고 그 안에서 말씀해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냐 하면 기도를 말합니다. 여기 왜 향을 말하냐면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이 등잔대 앞에서 성령을 구해서 머리 앞까지 가지 않습니까? 생각에 성령, 천사가 오면 지혜의 영이 오면 그 사람의 기도를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그 향단에서 그 향이 무엇을 뜻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 천사가 인도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는다. 가령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내가 하나님 똑같은 기도라도 교회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런 뜻을 가지면 내가 전달하면 여기 있는 천사가, 성령이 내 기도를 인도해야 하나님의 기도를 받는다. 그리 받고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으로는 자기에게 있는 생각에 있는 성령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바로 기도하면 안 듣는다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그분이 듣기만 듣고 응답을 안 해준다니까.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영을 계신 성령이 와 있는 그 천사에게 내가 영으로 전달하고 그 영이 나는 그 안에 있으면 그 영이 그래서 그걸 방언이라 합니다. 방언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듣고 이야기를 다 하면 그 이야기를 천사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다 들어줬으니까 이 천사가 내한테 해명해 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고받는 소리를 내 안에서 천사가 하면 내 입으로 하니까 내가 다 들어. 이미 다 알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나는 내가 성령에게 기도할 때만 오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분향들 앞에 딱 앉으면 제사장이 앉아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듣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모세오가
다윗 같은 사람은 직접 들어가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고 향단이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이제 뭐냐면 뜰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명하고 대상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번제단에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짐승을 가져오면 거기서 잡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먹게 삐는 이제 회막의 문에, 성전 들어가는 문에 뿌리기도 하고 바닥에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번제단을 이제 오늘은 뜰입니다. 뜰. 오늘 일만하면 이 교회 예배당이 이 아래가 뜰입니다. 뜰 옆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보면 이제 이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에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짐승의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교회 앞에가 한 50m였는데 약 50m, 길이가 50m, 폭이 약 30m.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서 태우고 버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지요. 그 성수는 아주 작지만, 지성수는 더 작지만 뜰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제일 마지막으로 물두멍이 설치되는데,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곳, 그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씻는 곳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갈 때 몸 씻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단이 아니고 사람이 사용하는 제단. 성막 제일 끝에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가 한결같이 손을 다 씻고 들어갔다. 알겠죠? 발까지 다 씻었다는 말이 있어요. 발까지. 왜? 성전 안은 청소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지성소는 더군다나 그래. 그러니까 뭐요? 거기서 항상 입던 옷이 별도로 있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거기서 씻고 들어가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다 거기서 씻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발라. 그대로도 이제 끝이 아니고 관유라는 향유, 계피, 창포, 모략 이런 최고급 향유가 있습니다. 최고급 향유는 그 당시에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절대 쓰지 마라. 하나님만 쓰도록 법률로. 그만큼 최고급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만들었던 정급배나 그리고 상이나 아까 했던 분향단이나 물두멍에서 뭐요? 다 발라라. 다 발라라. 그래야 거룩해진다. 낮에 제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고 내가 말씀했습니다. 향이 뭐냐? 성령을 상냥, 성령의 기름을 받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움받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만 믿는 사람은 예수님 피를 바르면 거룩성이 안 됩니다. 언제나 거룩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오늘 낮에 말씀 요한복음 20장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보면 이제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리라 합니다. 네 죄든 사하면.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죄를 사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는 사람만 된다. 알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뭐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의 죄악을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 말은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해줄 수가 없어요.
목사라도 안 됩니다. 사회주는 기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죄를 사해주지 하나님의 영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일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 밑에 있는 교인들은 죄가 안 없어져요. 성령을 받은 목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사해져.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낮에 20장, 요한복음 20장 그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서니라. 그 말은 그 앞에 문장의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시간을 1절, 7절, 17절에서 33절까지죠. 거기에 보면 성전을 이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진짜 세웁니다. 진짜 조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27절에 거기에 말합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향단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또 분향단 켰다가 향단 켰다가 이게 뭐예요? 금향단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향단이라고 했다. 어떤 데는 분향단이라고 했다. 여기는 뭐예요? 금향단이라고. 금향단.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는 음성을 들려고 할 때는 완전히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갈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요? 금향단이라. 금향단.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그 위에는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는 것이 이 뜻은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향기로운 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할 때는 뭐요?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34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다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32 성전을 이제 뭐요? 임재하신 여호와 하는 겁니다. 다 지은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하면 이게 뭐 헛수고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원래 뭐 교회 이 시에는 건물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작은 교회는 적게 나가지만 큰 교회, 조그만 큰 교회 지금 돈이 뭐 10억, 20억, 30억, 40억, 또 뭐 100억 이래밖에 교회 짓는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지. 심각합니다. 우리끼리 예배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려봐야 아무도 소용없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는 보면 구름의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광에 충만함이 너무 충만해가 모세같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 그 말은 뭡니까? 우리말로 하나님이 억수로 기뻐했다. 심히 기뻐했다. 너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하나님이 거기 영이 충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에 지성소라든지 뜰에까지도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지만 잘 들었어야 됩니다.
모세는 기록된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현재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당시에 현재로 그 말씀 듣고 지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지어도 되겠지만 이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현재 말씀하는 대로 지어.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뭐요? 여기 충만하게 거기 계십니다. 36절 구름의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왔구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있다가 후 하늘로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이제 행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이 더 머무면 뭐요? 거기 이제 또 며칠 거기 계시고 있고 성전을 먼저 조립해서 또 완성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에 탁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을 덮고 있는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평안히 사는 거야. 그 어느 누구도 거기 가까이 못 오는 거야. 오면 죽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들어오면 지열로 다 죽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 31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야. 그러니까 구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 때만 가고 설만 쏠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장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이상의 재앙을 가지고 홍해를 지난 그 큰 능력보다도 그 큰 능력이 뭐냐? 바로 이 30번째.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것.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나 그 홍해를 받는 그런 기적보다도 이 기적이 훨씬 더 큰 기적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것이 큰 기적이고 큰 능력 같았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 그 능력 행했겠지. 네? 그 능력 행했죠. 그러면 그 뒤에 선지자들이 오면 낙동강물도 갈라지고 거무강물도 갈라지고 이러죠. 그게 아니거든. 사람의 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기적이 그 기적보다 더 큰 거야. 하나님 오실 때 더 소중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구름 기둥 복판에 하나님이 또 위에 떠가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밤에는 그것이 이 구름 속에 복판에 큰 횃불 모양의 불길이라고 했어요. 스가랴에 보면, 에스겔에 보면 그랬어요. 횃불 모양의 불길이, 대한 불길이 그 구름 기둥 안에 더 들어가는 걸 보았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늘 보았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성전을 제대로 지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고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이 보고 산단 말이에요. 저 달력 뒤에 보면 여호와의 뜰에 선자는 복이 있다. 5월달에 여호와의 뜰에 선자는 복이 있다. 우리 달력.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의 영에, 우리 육신이 이 뜰이야. 영에 하나님 영이 와 있으면 그것을 늘 보고 산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는 육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살고, 지금은 우리의 몸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에 하나님 영이 와 계시는 것을 보고 산다 그래요. 보고 산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뜰에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알겠습니다. 영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복이 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40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이 성전의 복, 다윗이 받았던 그 복, 여러분들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